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6절부터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망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들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서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다 모두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머리 위까지 하면 11지파겠지만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두 번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두 번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 두 번의 승리로 인하여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동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전과 동일하다 생각하고 쳐들어왔어요. 30명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고 연기를 피움으로 그때에서야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 패망하고 군사들 동원됐던 25,000명이 다 죽고 성읍마다 다 도륙당하고 가축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은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동일하게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에 임합니다. 베냐민은 2번의 승리로 기고만장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성에서 나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왼손으로 팔매질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 멀리 서서 싸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겸손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임합니다. 그런데 반면 베냐민은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과 동일하게 도망가는구나. 이번에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 반면에 교만해서 이전 방식만 반복하는 사람, 그 결과는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베냐민, 교만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교만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조금만 섭섭한 말을 들어보세요. 금방 발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 교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화와 멸망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왜? 교만과 승리로 인해서 크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 다른 집안은 겁쟁이들이다. 이런 편견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에게 닥친 상황을 잘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계속되는 승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승리로 인해서 오만하고 그래서 편협하게 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성취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편협한 생각에서 돌이키십시오. 시대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승승장구하는 것에 따라 마음까지 뺏기지 말고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결국 우리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39절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초반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요 약간의 처음에 요 전투를 보면서 자기들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전 전투의 양상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 뒤에 연기 구름이 치솟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처럼 우리 바로 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볼 수 있는 우리. 길에 누가 매복해 있는지, 등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 저 너머에 많은 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성길이 시작됩니다. 고향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막히지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 앞에 꽉 막히면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있으니까 다 글로 가다 보면 거기 더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요 앞에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막히는 게 왜 막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막히는지도 모르고요. 사고가 나서 막히는지 고장이 나서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저 위에 인공위성에서 찍으니까 어디가 막혔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근시적입니다. 가까운 것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아멘. 교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던 베냐민 사람들이 한순간에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르르 성에서 뛰쳐나와서 추격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앞에 추풍낙엽으로 쓰러집니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달려듭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하게 되죠. 매우 급작스러운 반전. 베냐민 사람들이 연이은 승리의 마음이 높아진 만큼
추락하는 것도 급격하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 오랫동안 높은 자리를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하고 높이 올라간 만큼 쓰라린 고통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었어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출세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저 유치장에 있잖아요. 떵떵거리던 사람,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유치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아니 세상의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 명예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압제자들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도륙이 베냐민 사람들을 내리쳤습니다. 지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군사들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성읍이 다 파괴됩니다. 가축들 역시 사육되게 되죠. 죄와 교만의 다른 결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을 가지고 옵니다. 죄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소유했던 것들과 정반대의 것들을 선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모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삶은 다양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 아니면 죄의 대가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세상엔 다양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 아니면 죄의 대가만 있을 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승승장구는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몰락은 급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상승과 몰락의 간극이 매우 크기에 때때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예정된 몰락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반대는 뭐죠? 의일까요? 죄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